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6.25 전쟁 기념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으뜸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 또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통을 강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능가하는 가르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삶의 현실 가운데 걸어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폭력적인 저항, 또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의 관용,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너는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삶의 구조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이것이 하나 되고 공존하고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진리로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 그 주제가 너무나 2000년 전의 주제지만 지금도 유효한 주제라는 생각을 아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힘, 이 폭력 또는 주도권, 복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빚, 부채에 관한 문제, 또 강제 노동에 대한 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형복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의를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패라. 근데 한 대 맞고 사람이 분노하고 막 복수심 때문에 막 2대 패고 3대 패고 막 사람 죽여 놓으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보복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잖아요.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일 경우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아주 증오와 모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이분법적인 문화, 제도화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세워요?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개인이 교만해서 또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급이 됐든 뭐 남성 여성 문제가 됐든 인종이 되었든 아니면 나이 많고 적음이 되었든 또는 부를 많이 갖고 있고 아니면 가난하든 이런 기준으로 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 구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열등한 사람들에게 주는 모멸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구조, 이런 제도 하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스럽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강화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법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평등성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부채와 관련된 법적 소송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겉옷을 저당을 잡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 담보인데 그것은 채무자에게 고통과 수치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며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 가진 자들, 특별히 토지를 소유한 계급들이 없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또 농민들의 그 삶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소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실 겉옷과 속옷 외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어떤 문제를 언급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1마일 1.6km 정도 되는 거기까지는 군대 상급자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 너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강제 노동의 최소 규정을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도 강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의 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그 뜻에는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이 새로운 삶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왼뺨도 돌려대야 하는가? 속옷까지도 벗어주어야 하는가? 심리까지도 더 가라고 예수님은 왜 권고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잖아요. 자, 왼뺨을 돌려대면 다시 손등으로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려야 돼. 물론 왼손잡이라면 또 이렇게 때리겠죠. 이렇게 때려도 사실 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폭력인데 그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모멸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은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자, 속옷을 벗으면 맨몸이 드러나서 혐오스럽죠. 그렇지만 오히려 보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강제노동, 오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리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을 하려면 지방 관리의 허락이 필요한 그런 심리거든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야 된다. 그것은 오히려 압박을 받는 사람이 그 압박을 풀어주는 하나의 대안이죠. 자기가 주도권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생계를 위협받고 모멸감을 경험하고 폭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주어지는 굴욕과 수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산상수훈 가운데 정말 명예스럽게 살아가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제자의 길, 이것을 급진적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당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격한 상호 보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받는 자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는가?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플러스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경제윤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비로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왜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 저당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폭력, 두려움,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돈과 하나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의 세계는 매매, 주고받고 이 보상체계가 있는 확실한 구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재물을 나누고 또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 사랑, 하나님 닮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개혁과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동기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 공동체의 기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그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내 밖에 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자책한다면 내 자신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면 그 사람이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어렵잖아요. 6.25 전쟁 이후 지금 73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참 이 나라의 민족은 상처와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너무나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큰 과제인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해보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얻어서 하루하루 또 이것이 도전 가운데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는요 한번 딱 죽여놓고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또 내일 또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또 기억 속에도 존재하고 내 안에도 존재하고 내 바깥에도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런 주님의 아주 보배 같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사실 이게 무용지물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 그 자비로움을 배우고 또 배우면서도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본받고 닮아가려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즐비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혼동스럽고 헷갈릴 때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도 사랑할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 뒤로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 딸로서의 삶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